목사님 2019년도 12월 1일에 여기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동기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딱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던 그때 거의 12개월을 보낸 시점에 11개월을 보낸 시점에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된 친구들은 이제 꽉 채운 3년째 만나고 있고 또 그 위에 선배들은 뭐 3년째 만났고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법 의미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3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고요. 그냥 대충 흘러간 시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 오늘까지 해서 152주가 됩니다. 그 152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설교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는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양, 그러니까 들판에 양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이고 살을 찌우고 그렇게 양을 치는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의 역할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맞기는 하지만 목회자의 역할 중에서 설교가 어떤 역할의 기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해서요. 여러분들은 양이죠.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가능하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뒤엉키면서 바르게 이끌어가면서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존중하고 듣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설교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3세에서 6세 사이가 유아기로 보는데 이 시기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든 부정적인 모습이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3세, 6세를 지나온 사람들로서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얘는 이런 아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그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습관 고치는 거 쉬워요? 성격을 바꾸는 것, 인격을 고치는 것, 변화시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 하고요. 그냥 내 몸에 익숙한 대로 습관처럼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죠. 더 어려서는요, 특별히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뭐 이때는요, 엄마 아빠가 하라면 그냥 했어요. 이걸 왜 해야 되지? 꼭 물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가만히 있어봐. 옛날에는 내가 그냥 했지만 지금은 아니, 좀 달라졌잖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잔소리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잔소리를 싫어하고, 그만큼요, 우리의 태도랑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면서요, 점점 내 생각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조금 반항도 해보게 되잖아요. 때로는 반대 의견도 제시해보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보기도 하고요.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강요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반항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처음에 복음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격이 형성된 우리들에게요, 해야 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복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계속해서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나? 라고 따지고 싶을 만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말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참아라, 인내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손해를 입어도 참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요,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행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설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설교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가르치시며 전파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일은 바로 설교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설교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삶의 족적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이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복음이 선포되고 사도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더해져서 더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기록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족적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명하게 선포돼야 돼요. 순도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딱딱하게 굳어진 것만 같은 우리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의 고집도 깨뜨려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그 순도 높은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와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드러워지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흥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고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공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감동되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뛰는 삶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부흥을 꿈꾸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누가 이런 권세를 주셨나요? 라고 따졌어요. 왜 그렇게 따졌냐면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를 마음속으로 궁리를 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무슨 권세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무슨 권세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따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긴장했어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냐면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영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권세,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것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하여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감추는 데 사용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에이 목사님 무슨 저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거는요, 목사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하는 질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굳게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것을 거절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일들은요, 목사님 개인에 대한 이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감추기 위해 포장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뭔데 저렇게 얘기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요.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도를 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낸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질 시기에 그때 소출을 얼마를 달라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때가 돼서 보냈던 거란 말이죠. 열매가 얻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상속자이니까 이 상속자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는요,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죠. 주인이 와가지고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해요. 좋은 곳에 가고자 다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사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되었으니 얼마의 세를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면서도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또 오늘날 설교자를 보내셔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되고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흉흉한데 그걸 내버려 두실 수 있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고 그냥 두실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위로를 전하면서 힘내자, 우리 잘해보자 라고 격려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위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믿으면 사랑의 하나님으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지만 믿지 않으면 포도원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보내신 이유는 농부인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그 일을 위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비록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지는 않아도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순도 높게 순수하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설교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선포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거예요. 믿음 안에서 크고 놀라운 사랑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놓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진작에 말 좀 듣지,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빈정상하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목사님의 책임인 것처럼 아파하고 어떻게든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듬고 끌어내고 이끌어 갈 거예요. 그것이 목양의 사명을 받은 목사님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도 있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한 종을 보냈더니 몹시 때립니다. 그 다음 종을 보냈는데요, 때리고 능욕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다른 종을 보냈더니요,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자는 사라져도 설교는 남아요.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핑계할 날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 그때 못 들었는데요. 설교자는 사라졌지만 그 설교자를 통해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은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 가슴에 전해졌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신앙 제대로 안 하고 살았어? 라고 물을 때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설교자는 사라져도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는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들려온 진리는 여전히 살아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때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목사님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할 거예요. 목양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그것이 설교자이고 그것이 설교의 사명을 맡은 목양하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섭리 안에서 택함을 받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뭐 차원이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